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을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대해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림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17절 다 같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3.1절입니다. 3월 1일이기도 하고 당시에 3.1절이 3.1 만세 운동이 파고다에서 일어날 때는 3월 2일 날이었답니다. 그래서 하루 차이고 아무튼 우리 기독교 운동이 큰 영향을 줌으로 인해서 한국을 일으킨 큰 영향을 준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작금의 우리 한국의 고국의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원래 그 3.1운동이나 독립사건을 이렇게 한국이 세워질 때를 보면은요, 1910년도 한국 합방이 일어난 이후로 1945년 해방이 되기까지 그 이전에 1900년 초에부터 기독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1907년도에 신의주 신천 이쪽에서 의주를 통해서 기독교 회개 운동이 일어남으로 해서 평양이 한국의 예루살렘이다 할 정도로 복음이 폭발적으로 증거돼서 이 나라가 복음화 이루어지는 큰 횃불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이 한국이 조그만 반도 나라가 세워지기까지는 외세의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정치적인 외세도 있었지만은 기독교적인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오늘 있기까지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역할을 많이 했다는 것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최근에 그 이승만 박사가 쓰신 독립정신이라는 그 옥고를 치르면서 쓰신 책을 구해다가 이제 읽어봤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초대 대통령으로 그렇게 현명하고 그렇게 똑똑한 분, 아시아권에서 또 황인종에서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최초의 국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면서도 여기 그 미국에 존재하고 있었던 당시에 그 이승만 박사
또 도산 안창호 선생, 또 정한경이라고 하는, 잘 들어보시지 못했을 거예요. 정한경이라고 하시는 열사가 계셨습니다. 이분들이 해외에 있으시면서 이제 김규식이라는 분이 프랑스 파리에 가서 또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잘 알고 있는 그 우리 홍 목사님 할아버님이 프랑스 파리의 한국 유학생 제1호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그 민족의 자긍심이 강했는지 파리에 가서도 색동옷을 입고 다녔대요. 그래서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그분의 글을 쓴 것 등등 그 유품이 남아 있어서 아마 파리를 방문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이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엄청난 애를 썼던 거예요. 물론 본토에 있는 분들도 일제의 압력을 받으며 압박을 받으며 고생들을 많이 하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그 한국의 우리 상황을 다 듣고 있으면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어떻게 많은 피를 흘리신 선열들이 이 나라를 만들고 오늘까지 지켜온 나라인데, 거기에서 제일 큰 영향을 한 것이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를 하셔서 크리스천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저 나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 놓으신 나라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복을 주신 존재거든요, 사람이. 우리는 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단이라는 놈이 아담을 통해서 들어와 자만심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은 역대를 통해서 봐도 반드시 왕을 세워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어요. 어딘가 이름 흔적조차 없게 하신 것이 그 한때에 날리던 그 이름 있는 왕들도 어느 날 없어져 버려요. 어느 날 나라도 없어져 버려요. 역사를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은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아담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만심을 살살 뱀이 와서 사단이 그를 꾀인 거예요. 하와로서부터 꾀였지만은 어찌하여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더냐 하는, 어떻게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을 걸 바라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조물 주시고 창조 주신데 창조를 입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두 가지를 주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령의 존재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는 말씀의 존재를 주셨어요. 그 이사야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영이 거짓 선지자도 나와서 헛된 계시를 하고 영적인 악마적인 요소의 계시를 하고 그러는데,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날도 그래요. 거짓 영들이 많이 역사하거든요. 한국에 지금 신천지 사건 났잖아요. 이만이라는 교주가 이제 죽을 몸을 두고 있어요. 그 부인이 육성 고백을 했잖아요. 그 부인이 이혼을 하면서 돈만 아는 사람이라고, 돈의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신천지라고 하는, 벌써 꽤 오래전에 이것을 만들어서 대담하게도 교회에 침투를 해가지고 목사를 욕을 하기 시작하면서도 교회 분열을 일으켜요. 이 사탄도 말이에요. 굉장히 역사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옛날에는 이단이라 하면은 본 교회 밖에 서서 활동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런지 이단들도 교회 안에를 침투를 한 거야. 그래 와가지고 구역 예배라든지 모든 예배를 잘 드리는 것처럼 열심을 다해서 신천지 활동을 하다가 점점 해서 잘 믿는 사람 앞에 가서 마치 사단이 아담을 꾀듯이 가서 누가 이것을 먹지 말라 하더냐 하는 식으로 그때부터 유혹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교회 장로님이 완전할 수 없고 교회 목사님이 완전할 수 없잖아요. 완전하는 건 하나님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러한 것에 흠을 잡아서 틈을 갈라놓기 시작해요. 여기도 지금 신천지들이 역사했던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뱀을, 사단을 제어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가치관에 명령을 주셨어요. 무슨 명령을 주셨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사람에게.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나 이 땅의 짐승들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세상을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문화적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을 받아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역사를 이루면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명령을 받은 하나님에게 사람이 반항하게 만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번에 치셔서 이 땅을 그 에덴에서부터 쫓겨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예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이 죄를 물으시는데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해방하였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예수 믿으시고 다 죄와 정죄에서 해방되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에덴을 쫓겨난 모든 세상의 인간들에게 그 고난을 엉겅퀴 가시덤불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인생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욥기 5장을 보면 우리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불티가 위로 가는 같은 그 고난.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너희가 주의 법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항상 고난도 너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이 고난을 피한다는 말씀 안 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때 너희들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세상 살아가시면서요, 고난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피해 내 눈에 눈물을 씻기우시고 나를 인하여 저 천국에 갈 때 거기는 고난이 없어요. 찬양만 있을 뿐이죠. 우리 그때까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고난을 품에 안고 병으로의 육신의 고난, 가난의 고난, 그 다음에 갈등의 고난, 우리는 고난을 다 갖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첫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이 땅의 모든 마귀의 세력을 멸하려 오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병자를 고쳐주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회복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또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 말씀과 성령이 하나 되어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3.1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좀 회상해 보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국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1886년도가 토마스라는 사람을, 저 중국 선교사, 원래 영국 사람인데 이 토마스 목사가 이제 저 한국의 땅을 하나님이 지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중국 성경을 들고 중국 성경을 해서 제너럴 샤먼이라고 하는 그 배를, 미국의 상선을 타가지고 그 배에 있는 선원들과 함께 이제 한국을, 이 배는 무역하는 사람이 한국과 통상을 틀기 위해서 대동강을 갔던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이제 토마스 목사는 중국 성경을 잔뜩 가지고 배를 타고 갔습니다. 1886년 그때가 8월인데 이 동방을, 그 전에 1600년대서부터는 이미 캐톨릭이 들어왔어요. 캐톨릭이 들어와서 많은 그 어려움을 겪었죠. 병인 양요라든지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어서 한 200~300년 후에 이제 복음이 다시 기독교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제너럴 셔먼을 타고 대동강을 갔는데 8월이면 홍수가 지잖아요. 그래서 홍수가 져가지고 그 배가 대동강을 따라 올라갔는데
물이 쭉 빠지면서 모래사장에 그 제너럴 셔머너가 처박히게 된 거예요. 배를 못 움직이는데 그 당시에 있던 거기에 평양에 있는 현감이 부른 거예요. 저 낯선 외국인이 왔는데 왜 왔느냐 했더니 그 배의 선장은 우리가 당신네들하고 통상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 성경을 토마스 목사는 뿌리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대원군이 그때 어떻게 했어요? 쇄국 정책을 썼잖아요. 외국 문물은 안 받아들인다 해가지고 대포를 쏴가지고 그 배를 불태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배 안에 있는 사람이 전부 불에 타 죽었어. 그래서 참수를 당하면서 이 토마스 목사는 따로 순교를 당하면서 성경을 뿌리던 거예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중국어 성경을 읽고 또 강물에다가 성경을 다 뿌렸어요. 뿌렸는데 전부 걷어다가 저 성경을 가지면 중국어 성경이지만 성경을 가지면 전부 죽는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태우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평양에 지달수라고 하는 그 지식인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과거 시험을 보려고 그러는데 너무나 이 관리들이 부패해가지고 내가 관리가 되면 뭐냐 해가지고 집에서 공부를 하는 지달수라고 하는 이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중국 성경을 읽어봤더니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원받는다고 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그분이 이제 구원을 받기 시작해서 복음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대동강변에서 단두대를 세워서 이제 목을 잘려서 순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복음이 한국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약 6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한 20-30년 지났군요. 60여 년이 아니라 3.1운동이 이제 시작이 된 이야기를 말씀드려 볼게요. 1919년 3월 1일이지만은 1918년도에 세계 1914년이 1차 대전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도 나중에 개입을 했고 독일하고 영국하고 이렇게 많은 전쟁을 일어난 그 이후에 미국에서 1918년 윌슨 대통령이 연두기였을 때 이것을 발표했어요. 각 민족은 스스로 살아야 되는 민족 자결론이라고 하는 그 강령을 발표를 했어요. 그 한국의 민족 지도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우리의 살 길은 우리가 독립하는 길일 뿐이었다. 1910년부터는 이미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다 침범을 해서 주권을 뺏긴 나라가 됐잖아요. 그래서 국권을 상실한 이후에 구국운동을 일으켜서 미국이나 각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1912년도에 대한국민총회가 있잖아요. 여기 LA도 가면은 그 대한국민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뜻이 있는 한국의 애국인들이 모여서 나라 독립을 위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어요. 1913년도에 도산 한성호 선생이 흥사단을 조직했잖아요. 우리가 아는 저기 그 리버사이드에 굉장히 귤밭이 많잖아요. 오렌지 밭이 많이 있어가지고 오렌지를 따서 그 소득을 가지고 이제 샌프란시스코를 통해서 저 상하이에 있는 이 우리 대한독립협회에도 이 군자금을 많이 보냈다는 거예요. 박용만 선생이라고 했는데 이분이 우리가 잘 아는 여기 그 섬에다가 국군 양병소까지 세웠어요. 우리가 독립을 하면은 이 나라를 되찾겠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조종사도 있었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그 당시 이제 이승만 그분하고 지도자하고 많이 친했다고 그래요. 이런 독립운동한 분들이 참 많아가지고 이제 상해 임시정부가 서면서 대한 독립을 위해서 나가는데 이때 민족 자결주의를 외치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대한국민총회에서 두 가지를 건의했어요. 1912년 2월 1일에 모든 열국은 한국을 일본의 악한 악정에서 구출해 주십시오. 두 번째, 모든 열국은 한국의 완전 독립을 보장하라. 이렇게 건의서를 이제 내었다는 거예요. 이후에
이제 각 나라의 그 해외인 분들하고 이렇게 전부 조직적으로 신의지 이쪽에서부터 서울, 평양, 그다음에 정주, 뭐 신천 이런 데서부터 이제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보이지 않게 조직을 하면서 대한 독립선언서를 만들게 됩니다. 최남선 씨가 독립선언서를 기초했고 공약 3정을 거기다 한용운 그 스님이 공약 3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독립선언문을 만들어서 이제 파고다공원에서 3월 1일을 기해 가지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는데 이거는 무장을 하는 게 비폭력 무장으로 나갔던 거예요. 요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독립운동은 국민 전체적인 대중화를 기할 것, 둘째 독립운동은 일어나 할 것, 세 번째 독립운동 방법은 비폭력주의로 할 것 해가지고 독립선언서를 만들어서 33명이 무저항 비폭력으로 독립선언서를 만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만세로서 우리의 의지를 표한다 해가지고 파고다공원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전전날 이미 종로경찰서를 통해서 여기에 관계했던 사람들은 전부 잡혀 들어갔어요. 대한민국에 이제 우리 한국의 3.1운동이 여기는 여성도 참여했고 한국의 저 구석에 있는 농민들까지도 이 독립선언서 한 장을 가지고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때서부터 태극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이제 누나도 이제 천안에서부터 이제는 독립 만세 운동을 벌였던 거죠. 이때 이 독립 전국적으로 만세 운동을 벌이면서 집회가 약 200만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그 중에 피해자가 4만 6천 명이 감옥에 갇히고 부상자가 15,000명이요. 죽은 사람만 해도 7,500명으로 희생이 됐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3.1운동이에요. 이 3.1운동을 통해서 33명 중에 기독교인들이 31명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에 우리 한국의 독립운동 기독교 역사가 이제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 희생과 또 정성을 쏟았다는 거예요. 자, 종교를 다 떠나서 나라를 구하자고 하는 이 선각자들이 오늘 3.1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나라 구하기 운동을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한다면은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근본 원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 아직도 그 나라는 하나님이 존속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에는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성령의 역사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를 지배하시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삶으로 온전한 삶이 갖게 하시는 거예요. 평등을 얘기하고 자유를 얘기하고 인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오늘도 계속 충만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오늘 계속적인 삶은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신약에는 교회의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민족이 나갈 길인가를 여기서 의논하고 교회를 통해서 한 분 한 분이 또한 성령의 그 중심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나라에 대한 가치관을, 그래서 이 선교적 여러분들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 교회도 명실공히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의 온전한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비록 해외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할 일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3.1절에 있었던 그 만세 운동이 오늘도 계속 이어져서 오늘도 그 만세의 정신이 만세 운동의 정신이 계속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한 이 가치관, 이 시대에 이 교회가 그 중심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복음을 위해서 오늘이 선교사들이 와 이곳에 피를 뿌리고 세계를 오늘날은 이제는 선교하는 큰 나라가 되었고 경제 대국이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하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3.1절 그 만세 사건을 우리들이 되돌아보면서 역사 가운데서 우리 선열들이 피와 땀을 흘리시고 죽음까지 내놓아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금의 우리 한국을 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이 나라를 구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잘못된 그러한 사상과 잘못된 데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영으로 변할 수 있는 나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우리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조국이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정신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교회를 통해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